자,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을 장자처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입양은 상속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다른 아들들과 공평하게 유산을 분배해 주겠다고 야곱은 대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더 이상 요셉은 없는 셈 치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1인분씩의 몫을 차지합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은 13명이 되는 셈입니다. 다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함께 요셉 지파로 불리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2배의 재산을 물려받는 셈이 됩니다. 다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물려받는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장자죠. 장자는 항상 1인분을 더 받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축복하여서 2배의 유산을 받게 한 것, 이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13명으로 13지파로 계수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별도의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때 요셉 지파인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각각 1인분으로 취급받아서 각각 땅을 상속받습니다. 결국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형들보다 2배의 땅을, 2인분의 땅을 상속받는 셈이 되겠죠. 장자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야곱은 요셉을 어렸을 때부터 장자 대우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재회한 후에도 야곱은 요셉에게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낳은 혼혈 아들 둘, 손자 둘을 야곱은 자신의 아들로 입양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요셉이 2배의 유산을 받게 했습니다. 야곱은 죽어가면서도 요셉을 장자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48장에서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구분 못할 줄 알고 축복받게 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장남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손 위치에, 차남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 위치에 앉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양팔을 이렇게 X자로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이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장남 므낫세에게 가도록 축복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속일 의도도 없었고 야곱도 요셉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헷갈려하는 줄 알고 손을 바로 위치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X자 축복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장남이 장남으로 축복받지 못하는 일이 아브라함 가문에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과연 구약 성경에는 장자 계승이 있는가? 오히려 구약 성경에는 말자 계승이 원칙이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곱의 아내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레아보다 둘째 라헬을 사랑했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남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 스스로 자신의 인생 130년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평가했는데 왜 그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까? 알고 보면 편애 때문이잖아요.
그걸 알고 체험한 야곱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랍비는 이 손자들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제안합니다. 므낫세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망각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간단하게 말하면 번성입니다. 그러니까 망각이 장남이 되는 것보다 번성이 장남이 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어떤 랍비는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곱 개인적으로 에브라임이라는 손자를 더 좋게 평가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에브라임을 더 좋게 보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문상으로 야곱은 두 명의 선자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고센 땅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 개인적으로 손자들의 장단점을 알 시간이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결국 에브라임을 장자 축복한 이유는 우리 독자들은 그냥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왜 그랬는지 설명을 제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마 야곱에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계시가 야곱에게 은밀하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야곱은 그 계시를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X자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을 포기하고 사람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아마도 한 뜻으로 이번에는 장남을 축복하자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열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뜻을, 다른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장남이 아니라 이번에도 차남이 장자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야곱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요셉을 장남으로 축복했고 요셉의 아들 중에 에브라임 장남으로 축복받았으니 에브라임 지파가 13지파 중에 장남으로 계승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에브라임 지파는 리더 지파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리더 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럼 남왕국 유다 왕국의 지파, 리더 지파는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가 되겠죠. 결국 리더는 리더인데 에브라임은 유다 지파의 라이벌 지파가 되는 꼴이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왕국이 멸망한 후에 주로 어떤 족속으로 변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왕국이 망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사람들이 돌아온 후에
그 지역이 어떤 족속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까? 사마리아 족속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장남 므낫세에게 장남다운 축복을 주려 했지만 결국 차남 에브라임이 장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에브라임이 장남의 축복을 받았으니 나중에 크게 축복받을 것으로 믿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축복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죽었겠죠? 축복의 당사자인 야곱도 에브라임이 큰 족속으로, 리더 족속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알고 눈을 감았겠죠?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다윗의 아들들과 싸우는 북왕국의 리더 역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족속으로 변해버렸다고요? 사마리아 족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과 요셉이 손자들에 대해 함께 걱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혼혈이었다는 것이 걱정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브라함의 경건한 자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상황이 안타까워서 자기 아들로 입양해 버린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요셉을 장남으로 축복하고 싶어서 두 배로 축복하고 싶은 편애까지 더해져서 야곱의 손자들을 입양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손자들이 이집트인처럼 되지 말고 이방인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들의 후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백성들과 척을 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무엇이 되어버린다고요? 사마리아 족속이 되어버리고 말. 사마리아 족속이 대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경건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들을 이들은 자꾸 경건해지고 있는데 억지로 사마리아 사람으로 여러분 몰고 갔겠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억지로 미달된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후손들 스스로 잘못했고 스스로 불경건한 선택들을 대대로 하면서 그 선택들이 쌓아서 경건한 자손들과 척을 지고 말았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들이 얼마나 얍삽하고 리더답지 못한 짓을 하는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이 저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땅을 달라고 데모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어떤 족속이겠습니까? 므낫세 족속이 므낫세 족속. 지금 힘을 합쳐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기도 해야 되는데, 힘을 합쳐서 하겠는데, 우리는 여기서 먼저 땅을 달라고 눌러앉은 족속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이때에 우리만 먼저 땅을 받겠다고, 땅 달라고. 그 족속이 므낫세 족속이라니까요. 이런 선택들이 쌓여서 므낫세 족속이 유다 족속과 척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은행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이들은 사마리아 족속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마리아 족속들이 엄청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야곱과 요셉이 혼혈이 걱정되어서 무리하게 입양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후손들을 대부분 다시 혼혈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러니,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계속 축복을 걷어차는 언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세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믿는 집안이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키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의 언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언행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면 그 믿음의 언행, 그 은혜의 언행이 여러분들을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은행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손으로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자손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